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따라 237 이방세계를 품은 교회여야 진정한 교회입니다. 오늘은 237 세계를 품은 교회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 그 말씀을 응답으로 받고자 합니다. 요즘은 더더군다나 교회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 교회에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다고 생각합니까? 두 번째는 세상이 보는 교회와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같은 교회인가? 그렇다면 나는 어떤 눈으로 교회를 보고 있는가? 그 답을 찾아야 할 겁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나로 묶어서 답을 찾아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항상 복음과 함께 갑니다. 복음 없이 교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과 교회를 늘 같이 증가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오는 동안에 늘 복음과 교회를 같이 말합니다. 복음이 교회를 만들고 교회는 그 복음으로 삽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이 점에서 교회가 세상에 욕먹는 이유는 그 답이 분명해집니다. 교회가 복음이 아니라서 욕을 먹는 겁니다. 교회가 복음이 아니면 은혜의 구원보다는 자력 구원으로,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인간 행위, 자기 열심을 더 강조합니다. 교회가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주장이나 방법을 자꾸만 내세웁니다. 교회가 복음이 아니면 영혼 구원보다는 세력 악장에 매달립니다. 복음의 은혜와 구원받은 삶의 복이 사라지고 나면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 없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과 구원 안에 담겨있는 삶의 축복을 누리는 그 비밀이 없는 신자 교회는 세상과 똑같아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교회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림당하고 짓밟힙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눈으로 교회를 볼 것입니까? 지난주 말씀은 성경이 보는 교회를 말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를 경영하시는 목적과 방법을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랬습니다. 그 경륜의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까지도 237 나라 5천 종족까지도 하나님의 성도들과 똑같은 시민으로 하나님의 한 근속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증가하는 교회는 237 세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품은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세상은 이런 교회를 못 봅니다. 교회당만 보고 교회에 모이는 사람을 보지 진정한 교회를 못 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에서는 세 번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세 번의 기도가 1장 17절부터 19절에 오늘 말씀에, 그리고 6장 18절 19절에 또 마지막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 가운데 두 번째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이름 붙이면은 237 세계를 품은 교회 전도 제자들의 기도입니다. 237을 품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 가지고 세계를 품은 전도 제자와 교회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 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건가?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복음이 말하는 기도는 종교나 우상 숭배자가 하는 기도와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종교나 우상 숭배자는 하를 면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귀신에게 지극정성으로 매달리고 애원하고 발부둥칩니다. 벌써 기도 자체가 시작부터가 두려움과 불안에서 시작합니다.
말씀이 증가하는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통과 사귐입니다.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넷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육체에 묶여있는 우리 인간들이 시공간에 매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 통신망으로 하나 되는 시간, 소통하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그야말로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는 24, 25 영혼의 시간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 뭐냐? 최고의 삶에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의 기도, 복음의 기도를 모르니까 우상숭배자들, 귀신 섬기는 사람들 하는 기도처럼 문제 해결을 하려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뭔가 일어날까 봐서 매달리는 구걸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로 끝내버린 그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시간을 되찾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기도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기도 가운데 영이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고 기도를 조롱합니다. 또 복음의 기도와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기도하다가 스스로 시험 들고 남이 조롱하는 말에 기도를 뺏겨버립니다. 다 당하고 속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24의 기도를 되찾아야 됩니다. 그게 내 영적 리듬, 삶의 리듬으로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삶이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237 세계를 품은 교회와 전도제자들은 뭘 기도했습니까? 오늘 말씀 16절부터 19절에 세 가지 나옵니다. 그 첫 번째로 같이 합시다. 속사람을 위하여 기도했다. 속사람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16절에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람은 누구나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내 한 사람은 두 가지 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체, 몸은 그 사람이고 영은 속 사람입니다. 세상은 그 사람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됩니다. 건강, 능력, 성공, 지위, 남보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돈, 더 강한 힘을 추구하면서 달려갑니다. 전부 다 그 사람에게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반면에 속사람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속사람에 대해서는 아예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뭔가? 육체에 비해서 그냥 단순하게 세상이 말하는 인격이나 인품 같은 사람의 내면적인 모습이 속사람인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속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영적 모습의 실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모습, 그게 속사람입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게 하리라. 그러면서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여기 죽을 육체는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죽을 육체의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내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몸 안에 역사는 예수 생명, 이게 바로 속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거라. 그걸 믿는 믿음으로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 그랬잖아요. 속사람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우리 그 사람은 나이 들수록 늙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그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자는 속사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사는 것입니다. 겉을 가지고 속을 사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그 사람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강하지만은 속사람이 연약한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속사람이 약한 자는 세상에 자신을 내어주고 결국은 자신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분을 참지 못해서 격한 화를 내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자는 속사람이 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조폭들, 폭력 이루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뭐 운동하고 격투기를 배우고 뭐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속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폭력으로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약한 사람은 자살이나 여러 심적, 정신적 질병에 시달리거나 현실에 조그마한 어려움이 와도 못 견딥니다. 거기에 눌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질병, 고통, 문제는 전부 속사람이 약한 데서 오는 문제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가장 먼저 기도했습니다.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어떻게 하면 내 속사람이 강해질 수 있습니까? 두 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 두 가지입니다. 내게서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 노력이나 힘으로 속사람을 강하게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속사람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강요가 아니잖아요. 은혜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강제할 수가 없죠. 만약에 강제해서 받아내는 거라면 선물이 아니고 그거는 폭력으로 탈취하는 것입니다. 주시는 자가 주셔야만 받게 되는 게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시려고 가장 먼저 우리 속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기도 응답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생각해도요, 내가 내 속사람을 그 사람처럼 아름답게 치장하고 건강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연구를 하고 아마 그거에 100분의 1만 해도 우리는 강건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관심이 그냥 그 사람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배하는 시간,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잠깐 눈을 감고 정시기도 24기도하는 그 시간이 뭐냐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속사람이 강하면 그 사람을 이깁니다. 속사람이 강하면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될지를 알면 하나님이 얼마나 주시는 은혜로 속사람이 강해집니다.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과 그 사람을 이기는 속사람의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자신의 그 사람과는 상관없이 속사람이 강하게 되고 그 속사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내용은, 첫 번째는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했고, 두 번째는 한번 같이 합시다. 마음을 위하여 기도했다. 여기서 분명히 속사람과 마음은 다른 겁니다. 마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7절 18절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나? 내 마음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마음이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고 틀을 잡고, 그래서 든든한 마음이 되어서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꽉 차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꽉 차기를, 그리스도로 지배받는 마음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자리 잡고 나를 좌지우지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이든지 지금 나를 주장하고 지배하고 조종하는 그게 곧 납니다. 나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내 마음부터 지켜야 됩니다. 내 자신이나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내 것 빼앗기 전에 사단은 내 마음을 먼저 빼앗습니다. 마음을 빼앗긴 자는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음이 모든 걸 앗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뭘 가졌느냐가 우리의 마음에 각인되고, 마음에 각인된 게 뇌에 각인되고, 그게 우리 영혼에 각인되면 하늘 보좌와 연결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마음의 문제라. 그래서 마음이 뭐냐?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마음이고 마음대로 하는 게 마음이라. 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주님을 팔아 넘기기 전에 이미 그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들과 교회를 속이기 전에 벌써 그 마음이 사단에게 속아서 장악되고 말았습니다. 어찌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그랬잖아요. 사울왕은 시기심으로 그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인생을 허비하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 우리 마음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그 마음의 주인으로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사단에게 뺏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사단의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속이는 것에 속지 않습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것, 돈, 건강, 명예, 권력, 그 가장하고 사단이 속이거든요. 그 속이는 사단의 거짓말에 당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면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면. 어떻게 내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소유하고 다스리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게 하고 터잡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모든 성도가 다 함께 그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이미 답을 주셨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고 내 마음에 뿌리 내리고 틀을 잡고 내 마음에 지식에 넘치는 사랑으로 가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자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비밀이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믿을 때, 믿고 영접할 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계시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를 주관하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믿음은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로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합니다. 여기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 말은, 지식에 넘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알고 있거나 상상하는 것 이상의 힘이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죄와 저주를 이겼죠. 그리스도가 운명과 사탄, 지옥을 이겼죠. 그리스도가 주시는 사랑의 능력이 세상을 이기게 만듭니다.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을 능가하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식에 넘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만큼 강한 것입니다. 내가 강하게 믿자가 아니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그 믿음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리고 인도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믿음의 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주시고 믿음 가운데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는 놀라운 기도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끝부분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교회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만물을 만물이게 하시는 분, 만물로 만물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만물을 만물로, 다시 말하면 그 본질과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지 않으면 만물은 그 본체와 형체가 허물어지고 맙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지구가 형체를 유지하고 신비롭게 신모막지하게 도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위태위태한데, 내가 나를 바라도 위태위태한데 어째서 내가 이렇게 할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거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살도록 우리 속에서 충만하게 하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이고 세상이 세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 뭐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이었습니다. 주님의 남기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집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으로 그들 모두를 충만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보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로 나를 시험하라 하시고는 이렇게 약속하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그랬습니다. 시험해 보라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나, 그걸 보라는 겁니다. 더 쌓을 것이 없을 만큼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것을 충만하게 가지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암송하면서 되뇌어 봤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최고의 기도 같아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 그게 말씀으로 나타날 때 천지 만물이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그리스도로 나타났어요. 그 그리스도 이름을 말할 때에 장애가, 귀신 들린 자가, 병든 자가, 죽은 자가 온전해지고 일어납니다. 왜요?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하십시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좋은 것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약속까지 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성도들을, 우리 교회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237 세계를 품은 교회는 전도 제자들은 함께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속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마음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가르친 기도 에베소서 1장이 뭐였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고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제일 먼저였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 짧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3장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그랬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말은 이름을 지음받은 자의 소유자고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이 다 아담 앞에 지나갈 때 아담이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 모든 걸 파악하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이름을 지었다 그랬어요. 나중에 여자 이름도 자기 아내 이름도 자기가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주면은 이름 지어준 자에게 이름 지음받은 자가 다 속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하늘에 속한 모든 영들과 함께 이 지구상에 있던 인류 역사에 있던 모든 종족, 시족, 부족, 민족, 인종 전부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의 이름을 누가 지었냐?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이름을 지었다면 하나님이 소유하시고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능력 없는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닙니다. 힘이 없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상담하고 기도는 다른 것입니다. 상담은요, 상담하는 사람이, 상담을 듣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또 해주는 것도 상담의 목적도 아니에요. 그 상담의 제일 큰 목적은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문제 찾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건 기도하고 다릅니다. 기도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속한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얼마든지 구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여기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모자라 가지고 생각도 못하고, 내가 정말 필요한 건데 구하지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힘이 넘치도록 능히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하는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온갖 말을 함부로 합니다. 심지어는 뭐 하나님은 죽었다 그럽니다. 지가 죽었지 하나님은 안 죽었어요.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욕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세상이나 인간의 말이나 생각에 묶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구하는 사람보다 있어야 할 것을 먼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일까지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고 구하는 것에 힘이 넘치도록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37 세계를 품은 교회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고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짧은 기도의 완성이 뭘로 나옵니까? 마지막 21절의 말씀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기도의 완성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품은 교회의 기도는 영광의 찬송으로 완성됩니다. 우리 기도를 얼마든지 능히 들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서 대대로 영원무궁하도록 있게 됩니까? 두 군데 안에서 영원무궁한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럼 뭐라 그랬어요? 똑같이 말했어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메시지 시작할 때 말했죠. 복음과 교회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같이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과 교회가 함께 합니다. 따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지고 복음과 함께 가고 복음 안에 있을 때 그 교회는 복음의 영광으로 영원무궁하게 서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모릅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 생활하는 믿는 자가 교회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뭔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함께요? 복음과 함께. 우리 모두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품은 교회가 함께한 그 기도를 같이 누릴 때 우리가 구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심히 능히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성도가 그 안에, 은혜 안에서 누리고 살고 그 증거를 나누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십시다. 교회와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자.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세계를 품은 교회와 전도제자들이 했던 기도대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변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뿌리 내리고 터가 굳어지고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으로 꽉 찰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도록 하셔서 237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5천 종족을 찾아 세우게 하옵소서. 그 일을 우리 안에서 능히 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